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버 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교회에 어른이 계시고 아버지 또 영적인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 사실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어른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제가 더 몸소 느끼게 되는 것이, 어른이 없으니까 제가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계시면서 저기 필경대에 앉아서 뭘 이렇게 적기 시작하니까 새로 오신 성도님이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11조고 이건 주정예물이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뭘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 영적으로 먼저 믿어서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바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실버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가 겪어야 되는 그 많은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일평생 주를 향해서 자신을 드린 이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의 1세대 우리 하늘땅교회는 부모 세대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산역에 가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산 체인지라고 하는 그 시를 쓴 분이 조병화 시인인데, 조병화 시인은 저기 송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조병화 문학관도 있고 그럽니다. 저에게 시에 영감을 주고 제가 시인이 되겠다고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했던 배경이 사실은 이 조병화 시인을 만나면서 제가 시인으로 사는 것도 멋있다, 그런 생각을 사춘기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병화 시인이 늙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버리며 사는 것이니, 늙는다는 것은 나누며 사는 것이려니, 늙는다는 것은 물러나며 사는 것이려니, 늙는다는 것은 물려주며 사는 것이려니, 늙는다는 것은 포기하며 사는 것이려니, 초월하며 사는 것이려니, 비워주며 사는 것이려니, 매일이 그러하길, 매일매일이 그러하길, 남은 날까지 그러하길 생각하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요즘. 이렇게 짧은 글귀, 늙는다는 것, 나눠주고 섬기고 버리고 오히려 비우는 게 늙는 것이라고 한 시인은 이야기를 읊조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데뷔 50주년 만에 여우조연상 오스카상을 받았던 우리 윤여정 배우의 소감은 이렇죠. 최고가 아니라 최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뭘 우리가 하면은 최고가 되려고 하는데, 그는 전 세계를 울렸던 한마디가 뭐냐면 최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운데 가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을 받지 못한 배우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기를, 그냥 저는 최고가 아니라 오늘 최중입니다 라고 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노년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안젤름 그린이라고 하는 신부가, 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노년의 기술, 우리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생기 있게 사는 사람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삶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삶의 각 단계에는 그 단계에 풀어가야 할 각각의 과제가 있습니다. 융이 말하기를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인격 가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하고 늙은이는
노년이 요구한 과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년들도 내면에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슈바이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이를 간직하라.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만을 이르는 말이 아니라 정신 상태를 뜻한다. 젊음은 의지의 도약이며 상상력의 도발, 감정의 응축,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는 일이며 모험심이 게으름을 제압하는 일입니다. 일정한 횟수를 살았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상의 작별을 고할 때 늙습니다. 살아온 횟수가 늘어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만 감동하기를 포기할 때 영혼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사람은 그의 신념만큼 젊어지고 회의만큼 늙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높이만큼 젊어지고 두려움의 키만큼 늙습니다. 그의 희망만큼 젊고 절망만큼 늙습니다. 아름다움과 기쁨, 가감성과 대범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는 젊습니다 라고 하는 노년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자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죠. 늙어간다는 거.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세월을 살아냈기 때문에 늙음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 이상이 없기 때문에 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혼이 쭈글쭈글해져서 늙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글귀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 쓰임받고 사용되어서 어떻게 해요? 낡아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보았고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지금 가장 우리 가운데 또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분명히 12장 1절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첫 번째는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12장 몇 가지의 축복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장 1절. 그런가 하면 2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는 명예의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3절에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복이라고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교 사랑 나눔을 하게 되면 히브리식 사고방식은 네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익숙하다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받은 복이 네 가지였는데 그와 같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난 그곳에 기근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에도 인생의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근을 경험하고 그 기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믿음,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12장 2절에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살던 그곳에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그 가문이 축복받는 인생을 전개해 갔는데, 오늘 그의 삶이 옮겨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12장 이후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상 기근이 생기자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편리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벼운 일은 우리가 기도도 잘 되고 말씀도 잘 들리는 그때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기도도 어렵고 말씀도 잊어버려서 우왕좌왕하는 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겪으면서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가가 더 신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 왜? 오늘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남은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기근이 있을 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멈춤과 돌아봄과 개인적으로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정면으로 한번 어디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이와 같은 결정과 선택의 시간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 기회는 또 오는 거야. 맞아요. 기회는 오늘 잃어버리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순종함으로 믿음을 택함으로 받을 그 축복을 나중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실기하면 나중에 또 온다고 하는 이 말이 세상 말처럼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또 오지, 또 올 거야 라고 살지만 믿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를 증명해내고 반증하는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우상이 난무하던 그곳에서 가나안 그곳으로 가다가 그는 다시 우상이 득실거리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들 문제가 없는 곳으로 옮겨간다고요. 내가 이 문제가 있는 자리를 떠나면 문제가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문제가 그대로 남겨두면 그것은 반드시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곳에 오히려 그냥 모세는 그곳에 신을 벗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그 문제가 애굽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삶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기근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11절, 12절 보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두려움이라고 써놓으세요. 두려움은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사람이 염려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당신은 너무 아리따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그곳에 가면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반드시 물을 건데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누이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살려줄 것이지만 나는 죽일지 모른다고 12절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늘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지으신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이 눈앞에 일어난 것인 양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진 그것이 바로 수올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살지만 나는 죽을 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짧은 생각 가운데 그는 내가 문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자기 생각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며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 또 다른 문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그 사랑하는 아내, 처음이자 나의 마지막 짝이었던 이 사례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늙어간다는 것, 늙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멋있게 늙고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한 향기를 내면서 인생을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근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묻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엘더와 올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서 1살, 2살 돼서 80, 90 된 거를 올더, 그거는 그냥 연장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그냥 믿음의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권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들을 빼낼 텐데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이여 지키시고 살려내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 사도 바울은 어디 가는데요? 그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고백하면 나는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밤낮 눈물로 사역했던 곳을 떠나갑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장로들에게 그는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후서에는 장로들에게 말씀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올더, 연장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그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을 장로, 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 안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무엇이냐면 늙는 게 아니라 뭐요? 영웅이가 뭐라 그래요? 영웅이가 읽는 것입니다. 익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익어가는, 인생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어가는 인생이 진짜 어른이에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른이 없다는 게 참 슬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어른이 막 아니면 제가 지금도 생각나고 잊지 못하는 게 그냥 전철에서 약속이 늦어졌는데 막 이 전화기가 그냥 다 어떻게 잘못 배터리가 돼서 이게 너무 급해요. 그래서 옆에 사신 앉으신 어르신한테 제가 죄송한데 이만한 일이 있는데 제가 드려도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통화만 할 수 있나요?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발개 벗기시는 어르신을 보면서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제가 그분을 끝까지 가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젊은 사람이. 어머니, 제가 너무 슬픕니다.
다 6.25 세대하고 상부상조 이 좋은 전통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아들뻘 되는 사람을 이렇게 전화 한 통 쓰자고 했는데 그냥 못마땅하고 뭐 어떻게 된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했더니 이분이 쭈삣쭈삣 미안해서 가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른이 필요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이와 같은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안아주고 그냥 품어줄 수 있는 이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그대는 살리고 나는 죽이겠다고 하며 두려워합니다. 문제만 보고 염려한다면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이 그를 더 큰 문제 속에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곳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 땅에 풍년 7년이 오고 흉년 7년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야곱의 자녀들이 그 자녀 요셉을 보기 위하여 애굽 고센 땅으로 오게 되고, 그곳에서 떠날 때에 빨리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냥 이 성을 쌓는 일들을 부역의 노동에 참여하였다가 결국은 그 사람 수가 60만 이상이 되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사내 아이는 다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센 땅에 왔다면, 그 아들을 보았다면, 요셉이 이제 부모를 만났다면 빨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갔다면 홍해 사건과 같은 출애굽 사건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저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건강도 물질도 꿈도 모든 것을 다 도전해 볼 수 있을 때는 그야말로 아쉬울 것 없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버 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구나 건강마저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살아간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니까 노숙자들 있죠. 그들을 용산구청에서 데려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냐면 자립시키려고 카메라 찍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이 막 발레를 하는 일을 봐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와 같은 것을 노숙자들이 하냐면 나의 시선을 찾고 내 몸을 느끼는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주체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등 떠밀려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끝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나를 찾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패 속에서 더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정으로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폐유지를 모아서 사는 한 젊은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면서 마지막 나를 찾기 위해 일을 하기 이전에 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 젊은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나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면 많은 여성들이 육아도 내려놓고 일을 하기 위해서 사회로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13절은 자기의 목숨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고 아내는 그와 같은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았을 때 예상했던 대로 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사람 이름 이렇게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바로는 아니에요. 바로는 카이사르 왕이라는 칭호가 바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등장하는 이 바로가 뭐냐면 람세스 본 이름이 1세. 모세가 나갈 때 바로 왕 여전히 등장하죠. 그 바로가 람세스 2세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왕이라는 칭호지 그게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로의 고관들에게 그 누이라고 속였던 사례를 데리고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되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서 막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서 이끌어 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뻤는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까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뭘 얻었다는 게 때로는 우리의 발목 잡을 때 있죠. 누가 나를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먹고 난 이상은 이제 할 말 없어요. 쓱 얘기하기를 나 좀 도와달라는 거야. 이번에 내가 뭘로 출마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는 거야. 제가 이거 사회 돌아가는 이 심리를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당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아달라 해서 오산시 제가 그거 먹으러 갔다가 발목 잡힐까봐 안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을 움직이고 젊은 리더십이 있고 하니까 정치계에서도 저를 불러서 막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거 하려면 내가 그냥 가서 정외과 마치고 그냥 그거 제가 하지. 아버지 소원이었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돌다가 여기 오산까지 오고 목회자 되고 오산 중심권도 아니고 이 논밭이 있는 그냥 모기 새끼 가장 많은 이 산자락 밑에까지 떠나서 그냥 조용히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 할 일과 안 할 일을 알지. 그런데요, 그때 한 그릇 먹으신 목사님은 결국 그거 앞장서서 뛰시다가 3%밖에 나오지 않아서 창피를 당한 게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 사람들은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오늘 이 일이 인간적으로 막 실타래가 얽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열리게 된 거예요. 왜요? 오늘 소와 양떼, 낙타 등을 많은 것을 보았고 받았고 또 이 바로는 그냥 그 누이 사례를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후대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재미있습니다. 13장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파란 글씨 빨간 글씨의 제목이 있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이 받았던 이것 때문에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기게 되고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온전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이 받았던 아내 때문에 받았던 이것이 큰 재앙으로 오늘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벼랑 끝에 있던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이야말로 묻고,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온전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는 세상의 수치를 당하며, 그럴 때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에 25%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 인구는 16%로 줄었다고 이번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물론 자기의 발로 떠났겠죠. 물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조차도 버려버렸겠죠. 그러나 세상의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어려울 때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에 아내를 붙잡고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오늘 재앙을 내립니다. 17절. 바로가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18절에 바로가 막 아브라함에게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받고 죽이게 하려고 했냐? 빨리 아내를 데리고 가라고 막 호달구는 장면이 나오고, 13장에 가니까 그는 드디어 13장 3절에 가니까 베델에 가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제목이 뭐였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 구두 수선공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단편 소설입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가죽 옷을 만들 재료를 구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한 청년이 추운 날씨에 눈을 맞고 자신의 옷을 벗어 이렇게 입는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는 작가는 마지막 12장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 이것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결론을 내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 때만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삽니다라고 소설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힘에 의해서 떠밀려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나로서 존재하는 그 삶을 주님은 오늘도 이 작은 예배를 통해 세워가요. 그래서 내 자신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고민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요. 지금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미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독 이 땅에서 자기를 잃어버렸던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서 밀려난 자들입니다. 직업상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율법 준수를 해도 흠이 있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금지된 직업이 창녀와 세리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상실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한 번의 믿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의 족보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믿음의 온도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나 이제야 어떤 사람인지 맞닥뜨려서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이 정답임을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